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또 옆에 사람 또 자기 자신한테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주체입니다. 예, 우리가 한 주간 지날 때 또 어땠습니까? 지금 집콕, 방콕 지금 그러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이런저런 동생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또 밖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고속터미널 갔는데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 모든 게 마비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회복의 은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동생이 올라서 동생 집에 가서 그래서 문서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긴 대단했더만요. 일본, 중국, 홍콩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서류 정리를 하고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에 갔죠, 그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복음 밖에서 살아봐야 남는 게 없죠, 그죠? 근데 감사한 거는 여동생을 드디어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을 시키는데 하나님,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울어요. 얘가 우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부도나고 그렇게 어려워도 얘가 끄떡도 안 하는 아이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보약을 몇 개를 지어 먹어서 남편을 해놓는 아이고, 교통사고가 큰 대형 트럭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온몸이 털어져도 버틴 아이고, 또 바깥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몸을 들이받아서 그래도 버틴 아이고, 지금 저렇게 이제 또 동생 일을 해결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대단하다, 대단한데 근데 네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다. 근데 네가 가슴에 십자가 있다는 그것만 갖고도 큰 희망이고 소망이다. 근데 오늘 정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해 보자. 얘기하면 중간에 자르고 딴 얘기하고 계속 그러죠. 이제 했습니다. 하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동생 집을 가고 또 이제 이번 이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은 이게 응답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차례다 그러는데 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간 줄 압니까? 택시 타고 갔습니다. 고령까지. 택시비 35만 원 나왔어요. 가가지고 위로 예배 드리면서 가족을 다시 영접 다 시키고, 그러고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동생이 또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영접 메시지를 잘 못 따라하더라고요. 이 가슴이 먹먹해서 울 수는 없고, 영접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위로 예배를 드렸죠. 드리고 그리고 방에 가서 누우시더라고요. 절대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 안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잘났다고 하다가 다 무너지고, 아들 둘 다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앨범을 잠깐 이래 보니까 후손들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부터 엄마 아버지가 사는 사명이 있다. 뭐냐, 이 손주들 전부 후손들 사진 벽에 다 붙여서 매일 기도해라, 매일. 근데 지난주부터 교회는 나갔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삶의 절대 주권이죠. 절대 목표가 뭐죠? 절대 목표는 영혼 구원이고 이 가정의 가문의 이제 복음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본다는 거죠. 미리. 아, 이 사건이 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전혀 그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올케는 또 월요일 날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뭐 또 재산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해결자다, 이거로 끝난 거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네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래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한다. 그리고 가족들 아침 챙겨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동생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인도받을 때도 택시 하나 타는 거라든지 동생 집에 가는 걸, 이거 하나하나를 계속 기도하고 움직이니까 얘가 진짜 옆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를 굉장히 신뢰를 하더라고. 아, 언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얘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현실에 있는 이런 문제 갖고 얘는 이제 자꾸 율법으로 옳게를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복음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죠. 올케한테도 전화해서 이렇게 또 조정하고, 동생한테도 조절하고, 내려가서 또 부모님한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복음의 중개자, 그죠? 이게 우리가 선교 작품이잖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택시 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또 엄청 헤매더라고요. 내비가 있는데도. 근데 아이고 그래 시골길 구경하라고 그러나 보다. 모든 문제 사건에서 절대 조건이 돼버리니까 아이고 택시비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 상관없더라니까요. 택시비는 30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5만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올라갈 때 조심해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영적 질병 걸린 사람을 회복시켜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주치의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조급하고 슬프고 아프고 분노고 이게 전부 다 상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상인 붙잡은 삶을 떠나게 된 문제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독자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는 이제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래서 여동생이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남동생도 정죄를 하고 올케도 정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 말씀을 갖고 갔습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그래서 제자 삼으셨다. 그러니까 얘들이 뭘 잘못했든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은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했죠. 교회의 뜰만 받는다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영혼구원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딱 두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동생하고 또 친정 가고 이제 마지막 올케까지 이제 이렇게 어제 토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시간표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거기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영혼구원, 복음 전파다. 그래서 이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정인으로 여러분도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가 절대로 필요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이 좋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저렇게 다 망할 때까지 망하고 자식까지 다 망하고, 저 때 이제 할아버지가 예수를 고백 이제 했다고. 전에도 영접은 했죠. 근데 그렇다면서
이제 작은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이 어렵다. 그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게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해서 달려왔겠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뭐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잠시 잠깐 여기 살고 영원한 우린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보장받은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뭔가가 좀 가지고 있고 잘 나갔더라면 예수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감사하고 이게 전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뭐 어디서나 누르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린 것도 굉장히 가슴은 아프지만 또 이제 우리가 줌으로 해서 또 서로 얼굴도 봐가면서 또 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또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오셨죠? 세리마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도 찾고 했지만 세리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오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세금을 500원만 내라 하면 1,000원 받아가지고 500원은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어요. 얼마나 본인이 마음에도 불편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초리, 비난하는 소리, 그렇게 외로웠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죄인으로 찍혔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셔서 따라오느라는 게 즉시 따라갔다는 얘기죠. 부르심, 우리는 내가 교회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저도 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겠죠. 거기는 시댁 가문이 교수가 2명이나 있고 가문이 쟁쟁하거든요. 그곳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생명교회 가라 그랬더니 임마누엘 교회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더 가깝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줬습니다. 가서 가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락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것이 열매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가문 복음을 위해서 30년 이상 기도를 했거든요. 오래 걸렸죠. 아주 오래 걸렸죠. 이게 우리가 1, 2년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계속 30년 넘게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이제 그 가정이 다 이제 회복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자기 상처가 치유받았죠. 다른 사람 나를 다 무시하고 경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래서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 맥추절 내가 첫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수장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진정한 축복의 전도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뭐냐? 영적인 빈 곳이 아니냐? 믿음의 도전. 그게 늘 뭡니까? 강단 말씀이 사모가 되잖아요. 야,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난주는 안심하라.
이번 주는 또 말씀을 기다렸더니 회복의 은혜라나요. 근데 중간에 저도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근데 이분이 회복의 은혜지. 그래서 이제 그거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간 거죠. 운전기사가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모르는 곳이죠. 근데 뭡니까? 승리했죠.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절대제자가 절대제자. 보통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까지 어디가 버스도 없어. 보니까 올라오는 버스도 아침 8시에 하나 있고 저녁 5시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타고 올라왔죠.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아침 일찍 이제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장에 한 명이 바뀌면 그제 황금 의장이 그 뒤에 배경이 어마어마하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완전한 영적 사각지대가 재앙지대였는데 그것이 황금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잘 해놓고 어제 또 전화 와서 엄청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공격하고. 그 사단이 뭐 잠 자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난리치죠. 금요철학 예배 드리고 나서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엄청 퍼대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그때 나왔잖아요.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옳게 입장도 얘기해주고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거기는 상처가 더 크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또 했더니 또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런 비난의 대상에 대해서 비난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동생 가족이고 올케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내 가족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객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근데 항상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는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갖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여러 가지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선입견 버리고 우리가 자꾸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우리 친정은 사람들이 너무 착하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안 믿은 죄. 그것이 뭡니까? 제일 크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 그죠? 죄가 무슨 죄입니까? 아담이 뭐 다른 죄 안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든 걸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 속에 들어왔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터널 비전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밖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삽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 안에 마음의 뚜껑을 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죠?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모든 제사 이거 사단의 것에 깨뜨린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지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면대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고 줌으로 하게 되고 지금 우리 이제 치유부 식구들이요 보면은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이
이게 줌을 못 깔잖아요. 이게 사역자가 직접 가서 그 하나하나 핸드폰에다 줌을 깔아주더라고요. 깔아주고 본인이 오픈해서 초청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이게 조금 2단계 지나면 좀 이제 오픈되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예배를. 그러면 그때 서로 또 공유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 알려주고,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또 그룹콜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화로도 하고, 또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엽서라도 써가지고 그 집 앞에 붙여놓고 와야 되죠.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사단은 이거를 사람 살리는 걸 못하게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방해를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초대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 카타콤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서로 비밀,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서로 그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복음이 확산된 것처럼 우리도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자, 영적 회복자 예수인데요. 영적인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마태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들은 율법에 찌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하고 친해져 가지고 사귀었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가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게 일반 교회는 이제 그렇게 율법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렇게 했죠.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된 걸 못 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세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바리새적인 것도 있고 세리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해결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워지며 다 오라 그랬어요. 너는 이래서 못 오고 너는 저래서 못 오고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오면 우리는 사는 거죠. 무조건 만나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또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죠? 얼마나 갈급하고 집콕 방콕 하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해도 침묵하고 계시다가 결국 독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회복자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사명을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이고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신세를 많이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은근히 기분 나빠요. 아니 어릴 때 걔를 그렇게 제가 키우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낳기는 부모님이 낳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지? 그런 마음도 오죠.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신세 갚으려 하면 지금부터 자손들 놓고 기도해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 열심히 가서 정말 후손들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살아야 될 사명이다. 나이 들어서 죽는 날 기다리고 사는 그게 무슨 인생이냐. 겨우 밥 먹고 자고 그게 인생이냐. 이제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이 축복의 단을 쌓아놓으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삶이 평탄해진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아이 내가 뭘 할 수 있나?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선교 작품이에요. 내가 강건하고 잘 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복음 안에서 최고로 행복해야 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가지면 더 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집도 좁으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막이나 궁굴이나 예수 내주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그죠? 작은 거 먹고 하나도 먹고도 감사하고 못 먹어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최고죠. 그죠? 그래서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환경, 배경 상관없이 그죠? 정말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죄인들도 이게 마태는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겠죠. 친구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마태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들 굉장히 세리니까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똑똑했겠죠. 그 달란트를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 각자 쓰임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연약했고 우리 시댁 집안에서는 저희 남편이 제일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줘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르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르게 그렇게 안 됐어요. 그죠? 뭘 많은 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뽑힘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변화돼 버린 거죠. 마태도 변화돼서 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변화돼서 인생의 선교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잘 되면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면 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내면에 아직도 슬픔이나 또 자기가 필요했던 의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고 거절되었던 것 때문에 내면에 이 감정이 개입돼서 그래서 엉어리 감정이 돼서 왜곡된 심령으로 이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이게 말씀을 받으면 즉각 탁탁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오히려 자신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저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왜 은혜가 안 되지? 빨리 자각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도 그 여동생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예민했겠어요. 얘가 입을 닫지 않고 다니는 아이인데 자기가 엄청 성격이 좋고 엄청 자기는 좋은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 얘도 천주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아무한테나 부침성도 좋고 저는 부침성 없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걔하고. 근데 속으로 저렇게 다니니까 엄청 피곤하겠다. 말은 잘하는데 얼굴은 완전히 썩어 있어요. 언니는 피부가 이렇게 좋냐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 안에 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욕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있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발견해서 치유하고 양육시켜서 이제는 성장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나 자신이. 아, 내가 지금 왜 슬프니? 아, 이래서 슬펐구나. 아, 이래서 아팠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치료 단계에서 좀 이 발달 가업을 잘 찾아서 그 아픔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영향력 미쳤던 그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는 그것을 치유해서 회복해서 이제는 충분히 또 그 과정을 지나도록 또 시간을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슬플 때는 슬프고 분노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화내지 마라 짤깍 끊어집니까? 분노가 어느 정도 폭발해야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나가는 그것도 필요해요. 이게 장세기 3장이 자고 뚝 끊어지면 좋은데 우리 감정이 그렇지 않아요. 정서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걸 기다려주면 되죠. 이게 이제 여동생이 화를 나가 부럭부럭 하는데도 제가 그렇지 하고 또 다 들어주고 또 우리 올케는 징징징 우는 소리로 저한테 또 막 하고 여동생은 징징이 우는 소리 한다고 화내고 그러니까 뭐죠? 그것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말할 데 없으면 저한테 그러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하겠냐.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가 되냐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하는 말이 언니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자꾸 왜 나쁜 사람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언니는 목사잖냐. 언니 목사하고 그런 사람을 다 수용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도 다 품어줘야 된다. 니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성질나는 대로 하고 살아라.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구원 받았으니까 성질내도 지옥은 안 간다. 근데 옆에 사람이 좀 고달프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이거를 갖고 참 어디로 가죠?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을 꺾어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좋은 지지자들, 좋은 그룹들을 만나서 서로 나누는 거죠. 이럴 때 치유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만 이해를 하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알았으면 동생을 좀 더 일찍이 도와줄 수 있지 않았나.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그런 얘기했어요. 언니는 엄마하고 남동생들이 언니가 영적인 정서적으로 지주였는데 언니가 결혼하고 멀리 떨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서 이제 저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공부하고 이 사역 때문에 바쁜데 돌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죠? 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픔을 많이 겪고 치유된 만큼 또 주변 사람 많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말 치유하고 회복자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이제 의료계가 또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의학계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생의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이제 이게 의사들에게 먼저 할 때 그게 첫째 순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도 뭡니까? 제일 첫째가 우선순위가 영혼을 살리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건 뭐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정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면 돈이 들든 뭐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게 방향 딱 나 이것 때문에 사업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운동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장을 간다. 이래 될 때는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우리는 충분히 욕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하는 게 실수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 저를 지적하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 근데 하나님 이 못난 사람을 또 목사로 세워주셨네. 이게 부끄럽고 미안하지. 이게 뭐예요? 상대를 비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적해도 언약만 성취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장 살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선교 작품으로 24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또 절대 복음 체질로 딱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이번 주간에 있으면서 막 이쪽은 그러고 이쪽은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야, 이번에는 회복의 은혜는 은혜인데 이번 주 말씀이 뭐 떨어질까? 절대 복음 체질 딱 나온대요.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체질 안 되면 자꾸 율법으로 정죄 나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 자존감이에요. 그래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무슨 말해도 저 사람 이상해도 우리 어차피 다 이상하니까 저 사람 부족해도 다 부족하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은혜로 의인이 된 거죠. 원래는 우리 죄인이잖아요. 의인 됐는데도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많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는 그렇게 받아놓고도 쫙 잊어버리고 누가 조그만 말만 하면 거기에 기울이고 생각과 마음 다 뺏기고 우리가 그만큼 창세기 3장 체질이 아주 무구가 있죠.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그것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유튜브나 이걸 통해 노상 틀어놓고 다니면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 틀어놓고 저는 아침에 밥할 때도 찬송 틀어놓거든요. 찬송 틀어놓고 밥하니까 뭐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뭐 돼 있겠다. 요즘은 또 무한대잖아요. 이게 마음껏 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죠? 그래 되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상의 치유자로 서게 되는데 재창조 인생을 살죠. 재창조 인생 하니까 과거의 틀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자꾸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된 나는 못해 그런 게 아니라 해보지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줌도 까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못해요. 한번 해봐.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한 건데. 그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너무 많거나 하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한 나라 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19 코로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가도 공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237 나라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정말 절대 복음 체질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주 동안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할 때 현장에서 참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와 사건 끊임없이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리마태 정말 세리가 이제는 또 복음으로 치유돼서 마태로서 참된 제자가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완전 복음체를 되어서 현장에서 추구하는 그들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승리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